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8월 말 경기도 여주에서는 어느 청소년들이 길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에게 욕설과 또 조롱과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파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건이 특히 문제였던 것은 이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학생이라 안 된다. 그러자 이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협박하고 욕설까지 하더니 심지어 이 주변에 소녀상에 놓여있던 그 꽃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 머리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노란 우의를 입은 할머니에게 10대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다가갑니다. 말을 거는 듯 하더니 대뜸 담배를 사달라며 무언가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갖지 말고 아니 담배 사줄 거 안 사줄 거 그것만 딱 말해. 겁에 질린 할머니가 아이들을 내쫓아 보려 하지만 오히려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찍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할머니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웃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내려친 건 다름 아닌 국화꽃.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소녀상에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문제였죠. 게다가 황당했던 것은 이들이 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의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아주 철없는 행동이었죠. 이 뉴스를 제가 처음 접한 다음에 너무나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장유유서라는 그런 덕목이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선 넘는 짓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과 아닌 게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과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할머니께서 이 청소년들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만난 피해 할머니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다면서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천주교 신부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 안에 화가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뭔가 늘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을 저는 완전히 역으로 봤던 겁니다. 게다가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지금도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매일매일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방송의 내용입니다.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오늘 팟캐스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니 뭐야 오늘 했던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속으로 아니 김홍주 신부 저런 식으로 유튜브랑 팟캐스트 둘 다 어설프게 우려먹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 제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팟캐스트 방송은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에 안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막 화나고 막 그랬던 마음이 언제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생겨나게 됐는지 그 찰나의 순간을 복귀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비유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막 화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다기보다는 제가 화에 빨려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신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순식간에 망각하게 돼버립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뉴스를 보면서 제가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그 학생들을 선처해 주신다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그때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굳게 믿죠. 이렇게 제가 깨달을 수 있게 이 모든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당연히 믿습니다. 여하튼 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고 사제답지 못한 제가 행동을 하게 된 그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마치 제가 7살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남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고향이 부산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며칠 휴가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기 때문에 하루는 꼭 바닷가를 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가 주변에 있는 수영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뭣도 모르고 그 수영장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로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우적대게 됐죠.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와, 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어떤 손이 저를 딱 낚아채서 물 밖으로 끄집어낸 거였어요. 그런데 또 그때 순식간에 들었던 감정은 와, 나 살았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주작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물 정말 무섭죠. 저도 그렇게 수영을 막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하는데 이 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위험한 물가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2번째는 내 수영 실력이 정말 좋지 않다면 뭐 튜브라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항상 구비하고 물놀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수영을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과신하지 않고 나보다 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인명구조대 같은 전문가가 있음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조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당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2번째는 평상시에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구명조끼와 튜브를 든든하게 챙기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죄를 좀 더 잘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하느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느님께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노력, 기도생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3가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든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오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로는 얘기했지만 아직 제가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